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의 본문들에 이어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에 맞추어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서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뿌리가 단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같은 조상에서 나왔고 서로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파별로 살고 있었기에 그들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잘 지내왔기에 서로를 베풀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가족들을 만날 때 너무 기쁩니다. 저는 하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에 지나가거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하시성을 가진 분들이 보이면 괜히 더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본관이 진주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너희 하씨를 만나면 가족이다 라고 항상 얘기하시더라고요. 살 때 같이 산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이 살아왔지만 괜히 그것에 끌려서 하씨성을 보면 제가 더 신경 쓰이고 또 가족처럼 생각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간주에서 봤을 때 서로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뿌리가 같고 지파가 같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더 쉬운 것이죠. 심지어 서로가 가족이기에 책임감도 그들에게는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물건을 탐할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물건을 얻게 되었을 때 남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오늘 말씀은 그 물건들을 탐하지 말고 돌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난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일상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형제의 낙이나 소가 넘어진 것을 보았다면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낙이와 소가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모든 것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서로 도울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남몰라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도울 줄 아는 그런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줄 알기 원합니다. 서로를 돕는 일에 애쓰기 원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이웃사랑은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점차 시대가 좋아질수록 이웃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기적이고 남들을 돕는다는 것이 또 잘못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웃사랑을 위해서 주변을 살피고 또 사랑하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들이 여자의 치마를 남자가 입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교도들 중에 이 여자의 치마를 남자들이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경건하지 않은 행동이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 가증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만들어 놓으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상 숭배하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 우상을 투영해서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원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녹아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때로는 오해하고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세상에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니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또 하나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개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숭배를 함께 하게 된다면 점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멀리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점차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때때로 내가 만들어낸 우상과 또 세상에서 알려주는 그 우상에 집착하여 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로 나라가 멸망하고 갈라지는 또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는 민족으로 오랫동안 살게 되는 결과까지 낳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는 우상을 만듭니다. 또 그것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에 계속 이어 말씀하십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밭을 갈지 말라 하십니다. 또 양털과 배실을 서로 섞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코 섞여서는 안 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계속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 섞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섞이지 말고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절에 옥깃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내 가슴에 새기고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이 행동은 옷에 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이렇게 새벽에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낼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질서 앞에 순수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도 순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